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복되신 분들이십니다. 인도나 저 멕시코에 살지 않고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 땅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와 있는데 날씨도 정말 이렇게 좋고 살기 좋은 땅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면한 여러 현실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늘 밀려오는 것 같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다 똑같지 않아요? 저는 복잡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섰는가 쉽게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복되신 분들이에요. 이 미국 땅 이곳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상 최고의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복되신 분이십니다. 전혀 아닌 것 같이 인사하시는데 우리 큰 소리로 축복하면서 당신은 정말 복되신 분이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때? 부담되세요? 아니면 기대가 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주님은 항상 우리 편이심을 믿습니다. 저 아멘 소리 잘해 주시면은 제가 설교를 잘하는데 아멘 소리가 약하면요 저 사람들이 거부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기가 죽어서 원고도 제대로 못 읽습니다. 아멘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어요? 주님이 내 편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이쿠 또 전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부담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이게 정확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전도하라 말씀하는 건 맞지만 하지만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도하라 말씀도 되지만은 실제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증인이 되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내가 나를 증거해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를 증거하는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런 삶,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신다. 그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이런 그냥 오늘 믿음으로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자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주님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만져도 우리의 손에 촉감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힘들게 교회 나오지 마세요. 예. 그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영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면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게요. 능력과 지혜, 그죠? 우리와 그분이 함께 살면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요셉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예,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죠? 총리가 됐잖아요. 엄청난 성공의 사람, 제국을 살리고요, 자기 민족까지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요셉의 지혜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다리오, 느부갓네살, 그리고 고레스, 이 세 왕은요, 예, 이제 하다가 죽고 없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이 세 왕이 살아있는 모든 그 지휘기관에 뭘 했어요? 총리를 했어요. 그죠? 예, 총리를 일을 하면서요, 무슨 일 했습니까? 그 불신 왕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하시고 역사하셔서요, 대적들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을 보세요. 증인이 된 거예요. 누구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증인.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불신 제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죠? 그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부터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제국에 선포까지 하고요. 얼마나 놀라운 이런 역사가 나타났겠어요. 이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요, 이제 저희 교회를 좀 얘기할게요. 저희 교회.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날마다 싸우기를 전혀 힘쓰던 이런 가정들이 몇이 있는데요. 요즘 그 남편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 그 남편들에게 변화가 있어요. 그 저희 교회 그 확실한 변화를 보면 매주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 봉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남자 숫자나 여자 숫자나 같아요. 어떤 때는요, 남자 숫자가 더 많아요. 그들이 걷어붙이고 막 이렇게, 저희는 이제 국수를 삶아내거든요. 국수를 삶아내고 식당 봉사하는데 4, 5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아내들의 삶 중에서 나타나니까, 즉 증인이 되니까 보고 불신 남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이 변하고 있어요. 이게 부모와 자녀들이 소통하고요,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요즘 그 어른들이 목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금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예배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녀들도 함께 모여요. 거기서요 나눔도 같이 해요. 뭐 감사했던 일 이런 일들 뭐 삶의 깊은 내용들은 못 나누지만 어린 꼬마들도 와서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친구가 이래서 참 감사했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요즘은 학생들 어른 수요 기도회에 함께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변하느냐면 엄마 아빠 그들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 그죠? 권능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요. 이 뜻은 능력, 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강력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임해서 어때요?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불러오고 또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어떤 강력을 나타내는 파워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 너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죄의 이런 중독 이런 것 어떤 뭐 음란이나 어떤 뭐 분리의 영이나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 막 이렇게 불행하고 막 갈라지고 깨지는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는요, 그 두나미스라는 뜻의 영향력이란 이런 뜻이 있어요. 자기의 힘이나 재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아주 탁월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은사. 이런 말씀 들어봤죠? 그 사람 영향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그 원종수 권사님 다 아시죠? 그죠? 그가 학교 전체 한 500 몇십 명 되는데 꼴찌에서 1, 2등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요. 이게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근데 영향이 있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되니까는요, 그 어떤 능력을 받냐면 한번 책을 보면은요, 그것들이 다 머리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 이 영향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을 쳤는데 500 몇십 명 중에서 꼴찌에서 1, 2등 하던 이 원종수 권사가요 5등을 했대요. 근데 5등을 한 원인이 뭐냐면은 1등을 할 텐데 뭐냐면 수학 문제 있잖아요. 수학 문제를 봐도 이게 뭐 답이 그렇게 안 나오고요. 또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5등을 했대요. 그 다음에 전과를 봤대요. 여러분 전과 아시죠? 근데 그 전과를 보고 나서 2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수학 때문에 1등을 못하고 그 2등으로 졸업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주님께서요, 원종수 권사님의 삶이 뭐예요? 내 증인,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향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주님께서요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들을 책망하고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겠어요? 그 천국에 가는 거죠. 그죠?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요, 기업, 영광에 부유한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같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날 복 안 주실 거야 그 생각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섭섭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역량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량,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효자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권능, 역량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1장 4절 앞에 4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시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을 펴고 계실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 번째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하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고요 권능 있는 축복의 사람, 역량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느 곳일까요? 이것은 기도의 장소요. 예루살렘은 은혜의 장소요. 예루살렘은 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역량을 덧입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돼요. 지금 금년에 보니까 목사님 광고하실 때 보니까 기도돼요. 기도. 그죠? 정말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원수 사탄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 받아서 역량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들을 부추겨서요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붙어있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과일나무를 옮겨 심으면 몇 년이고 뿌리 잡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서 뿌리를 잡고 잘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과일나무를 심고 나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옮겨 심고 여기보다 저곳이 낫겠네요 또 옮겨 심고 그러면 그 나무는요 몸살을 앓다가 열매는커녕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군인들 중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드물더라고요. 계신데 드물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분들은 전출이 심해요. 뭐 한국의 일을 들어볼까요? 원주에서 한 4, 5년 근무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저 강릉으로 갔다가 또 저쪽에 뭐 광주로 갔다가 제주도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몇 번 하면은요 그 인생 거의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발붙이고 적응해서 좀 믿음이 자라날 쯤 되면은 또 옮기게 되고 또 옮기게 되고 이게 전출하는 군인들 보면요 진짜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처음부터 개척부터 한번 교회를 떠난 사람은 다시는 교회 다시 오지 못한다는 안 온다는 그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요 이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사람들이 무슨 단골 미장원이나 슈퍼마켓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것이 저는 되게 싫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주님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근데 가끔 이제 떠나신 분들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돌아가면은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집사님 그냥 가셨으니까 그 교회 다니세요. 집사님 떠날 적에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근데 집사님 그 교회에서 떠나시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집사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잘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서 떠난 분들 중에서 한 분도 저희 교회 다시 오신 분들이 안 계십니다. 어느 때는요
이제 다른 분들이 와요. 다른 교회. 안수 집사고 아내는 권사입니다. 교회에 헌신을 제가 이렇게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요. 목사님 교회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받아주실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집사님,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은 집사님 다니시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더 문제가 많을걸요. 예.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요. 집사님이 그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은 그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코 주님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오세요. 그럼 그때 제가 문제 해결되면 그때 받아들일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꼭 드렸거든요. 근데 한 분도 안 왔어요. 왜 그래요? 예. 뭐 다른 교회로 가셨든지 그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든지, 만일 기도하셔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다면은 뭐 익숙한 정든 자기 그 교회 다니겠죠. 우리 교회 오시겠어요? 안 오시지. 맞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은혜를 받고 반드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복 주시, 영원히 행복하시려고, 저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님이 얼마나 안달나셨으면 죽기까지 하셨겠어요. 예. 여러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복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님은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믿음의 복 다 받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아요. 자녀들이 잘 돼요. 운동을 하든지 음악 공부를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요. 하나님께서 다 그냥 복을 주세요. 장사를 할지라도 역량 있는 장사꾼, 그죠? 공부를 할지라도 역량 있는 사람, 역량 있는 교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그 동국대학교, 제가 장로님 말씀을 이제 성함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크리스찬,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동국대학교가 엄청난 저기 뭐잖아요. 불교 학교잖아요. 거기서 이제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는데, 이제 강의하다 보면 아무래도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드러나겠죠. 예.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스승의 주일이 됐대요. 그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넥타이를 하나씩 다 이렇게 선물하는데, 근데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교수님은 다른 분들하고 똑같지 않고 다른 어떤 걸 좋아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러니까는 그 과 대표가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번 주일에 장로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다 같이 가기로 했다고. 할렐루야. 이 정도의 영향력, 역량이 있는 이런 자들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이런 역량이요,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역량을 드러낼 적에 아들, 딸들이 보고서 뭘 하겠어요? 그죠? 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믿으려고 하겠어요? 너 교회도 안 나가냐?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비실비실하면서요, 얼마나 역량을 끼치지 못했으면 그러겠어요. 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역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있어요. 제가 하루를 살잖아요. 하루의 열매를 맺고요,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제가 1년을 살잖아요. 그럼 1년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내가 따먹어요.
내가 따먹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따먹는 거예요, 같이. 내 열매를 제일 많이 따먹는 주변의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죠. 그죠? 그러면서 내 열매가 달면은 와 좋다 달다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열매가 쓰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이 열매를 먹어보고 에떼떼떼 하면서요 오라고 그래도 자꾸 떠나게 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한 번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뭐예요?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싶고 여러분을 영원한 행복한 자, 여러분들이 영원히 복된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다? 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그죠?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 맺어요? 뿌리에 맺어요. 뭐 뿌리에 맺는 식물도 있지만 그죠? 줄기에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맺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가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뭐예요? 가지예요. 이 가지에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단순해요. 가지는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건강한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건강한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지 않은 가지는 어때요? 시들고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잘라서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심판이요, 그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가지예요. 어디에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가지예요. 주님께 붙어있어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이 몸된 교회의 손과 발이고 눈이고 입인 것입니다. 주님의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과 발을 입술을 통해서요 하는 모든 일들에 뭐가 맺어야 돼요?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요 몸된 교회의 가지인, 몸된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세요. 그러면 열매를 풍성히 잘 맺으려면 뭐 하면 된다고 그랬죠?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요 자두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연화사라는 굉장히 유명한 절이었거든요. 절터였는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저희 교회까지 넘어왔어요. 예. 그래서 그곳에 이제 중들이 불경 공부하려고 지어놓은 건물에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 중들이 심은 것 같아요. 마당 한편 구석에 이렇게 자두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요. 그 맛이요 진짜 좋아요.
아주 달고 그리고 적당히 새콤하면서도요 그 육질도 아삭아삭하면서 진짜 맛있는 이런 자두였어요. 매년 그 자두가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중들한테 감사한 적이 없는데요. 그걸 인해서는 이게 감사가 매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이게 진리가 아니고 엉뚱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는요, 그 교회 가서 밤에 깜깜한 밤에 혼자 사무실에 있는데요, 그 자두나무 있는 근처에서 있잖아요.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낑낑거리고 헉헉거리고 막 헐떡거리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으스스하고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는요 어때요? 거기서 도망가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러면서요 발발 떨면은 성도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용감한 사람은 아닌데 용기를 내가지고요 깜깜한 밤에 그 자두나무 밑으로 살금살금 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자두나무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자두나무 열매에 붙어있는, 아니 가지에 붙어있는 자두 그 열매들이 있잖아요, 막 낑낑거리고 막 헐떡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라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그냥 이렇게 좀 더 이 열매가 커져야 되는데, 내가 잘 익어야 되는데, 맛있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막 걱정도 하고 막 낑낑거리고 헐떡거리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을 말씀드린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자두가요 열매를 맺으면, 맛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 그냥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낑낑거릴 필요 없어요. 헐떡거리고 뭐 몸부림칠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고요 바둥거리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요 주님께 붙어요. 몸된 주님의 교회에 잘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붙어 있으려고 신경 쓰시죠. 다른 거 잘 알고, 뭐 다른 사람이 알아준다, 인정한다, 뭐 기도를 잘한다, 뭐 봉사를 많이 한다, 이게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신경 쓸 건 무엇이다?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하십니다. 최고의 축복이 될 것 같아요. 잘 붙어 있읍시다. 큰 소리로 합시다. 잘 붙어 있읍시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예, 잘 붙어 있겠습니다. 이런 응답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될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하십시다. 잘 붙어 있읍시다. 그러면 예, 잘 붙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018년 저희 교회 주제가요 뭐냐면은 건강한 가지 풍성한 열매예요. 2018년이. 그래서 잘 붙어 있으면은 풍성한 열매를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수액과 양분을 다 보내서 열매를 맺게 하지 않겠어요? 2017년 표어가요 감사다 감사였어요. 모든 일에 다 감사하자, 이런 표어를 가지고 2017년 한 해를 보내는데요, 한 11월 달쯤 되니까는요, 와, 이게 감사가요, 감사의 열매들이 그냥 이게 개인마다, 가정마다 이게 막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번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했어요. 원하는 학교 3개인가 4개인가 있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그게 마지막 그 학교 발표를 보고서 이 아이가요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나 떨어졌어. 그런데 감사해. 그러니까 엄마가요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다가 속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다가 자기 아들이
떨어졌는데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니까는요,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감사해요.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니까요, 나이도 어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이 아이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곁길로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우리 아들 희민이를 인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가정이요, 아들로 인해서 야, 이 녀석 거기서 떨어지냐 뭐하냐 하면서 구박하고, 아이는 슬퍼하고, 뭐 아이들 뭐 그렇게 힘들면 뭐 어떻게 해요, 뭐 게임만 하다가 가출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지옥이 올 수 있는 그 가정이요, 이 감사 한마디로 뭐가 온 거예요? 천국이 온 거예요. 그래, 감사하다,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경험이 있죠. 그 어린아이에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지만 그것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다시 설 수 있으면요, 그것은 그 아이의 인생에 엄청난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제가 놀라는 거예요. 예. 오늘 주일 예배요, 한국인이 주일 예배가 끝났지만 우리 학생 아이가 와서 이제 어린 예배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하게 이렇게 해놓고 왔거든요. 간증이 무슨 간증이? 감사의 간증이에요. 다음 주에도 제가 가도요, 또 얘기했거든요. 예, 중학생, 고등학생인가요? 같이 여기 온 아이인데 걔가 가서 또 간증을 할 거예요. 예, 뭘 했냐면은 그 아이들이 시험적으로 이제 감사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그 아이들에게 시켰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간증을 보면은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있고, 뭐 무엇에 대해서 뭐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랬었는데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데요, 그 아이들 보니까 쌍말, 욕,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고상한 단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비속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도 편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그런지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아이들이요, 지금 11월 달부터 12월 달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웠거든요. 왜냐면은, 야, 어른들아, 이런 아이들도 감사하는데 감사치 못하는 인간들아, 속 좀 차려라 하는 이런 기분으로 이렇게 세웠는데요, 진짜 잘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 3월 달부터 이제 상 공부를 이렇게 시작할 텐데요,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할 텐데 전반이 진짜 이렇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지난 성탄절 행사에 영화부부터 이제 어른들의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학생들도 함께 참석했죠. 근데 요쪽에 앉은 그쪽에서요, 막 환호 소리가 나고 박수 소리도 크고 막 뭐 휘파람도 불고요, 뭐 잘하고 나면 앵콜앵콜 하는 소리가 나타나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여기 학생,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앉은 거기서 뭐 울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아이들 아시죠? 걔들 어떤 아이들이에요? 고개 쿡 숙이고 어깨도 움츠리고 눈도 제대로 안 뜨고 말을 하려면 뭐 이렇게 쭈빗쭈빗하고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막 그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그 막 소리를 치고 하니까요, 얼마나 막 기분이 좋은지, 행복한지. 아이들이 변화되고요. 네. 우리 교회는 이게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말하는 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한 교회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7년째 했는데요, 별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성도의 숫자가 줄었어요. 그런데도 올바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가정교회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이 가정교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요. 네. 한 여자 집사님이요, 이렇게
목자를 하셨는데 그 목장 이름이 일본에 있는 도시 다카라즈카라는 그런 목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장에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가 돼가지고 분가를 했어요. 이렇게 분가된 목장을 트리플라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작년 초에 이렇게 분가가 됐고, 그 트리플라는 목장이요, 아주 목녀가 이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게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9월인가요? 그때 또 한 목장이 이렇게 분가했어요. 예.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분가한 나레의 산돌이라는 목장인데요. 다카라즈카를 가리켜서 그 여자 목장 했거든요. 할머니 목장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연말에 이제 성탄절 행사할 적에 우리들도 한번 그 특송을 한번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하라고 그랬더니 이 세 목장이 연합해서 성탄절 날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제 카톡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여러분께 잠시 보여줬으면 했는데요.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근데 그걸 보니까 그 숫자가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안 세봐가지고 몇 명인지 모르는데 강단이 거의 이렇게 차고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성가대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 은혜로운지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요. 웬만한 교회에 이 성가대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해 놓으신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싸우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상처받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요, 이제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막 이렇게 서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예. 여러분, 가정교회,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면서 가정교회는 반드시 됩니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죠. 이런 고백이 저에게 넘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목장 중에 한 가정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직장도 없고 그 남편이 교회 겨우 나오는데 성탄절 이후에 복을 주셔가지고 장인이 이 사위도 별로 좋아도 않은데 사업체를 뚝 떼주고 좋은 조건에서 사장이 됐어요. 제가 가서 이제 개업 예배를 인도하고 온 마음을 내서 축복하면서 예배 드렸는데요. 그 잘 안 나오던 형제가 요즘 얼마나 교회 열심인지 목장을 할 때요. 우리가 목장에 모이거든요. 그 요리는요. 그 남자 형제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요리도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오세요. 한번 맛보세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못 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들 중에 한 자매는요. 작년에 우리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상처가 많아요. 이 가정이요. 진짜 어려운 가정이에요. 몇 번이나 교회 그만 나오겠다 하면서 할 때 그 목장에요. 그 식구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찾아가지고 섬겨주고 그러면서요. 이제 믿음이 제대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의 형제가 남편이 교회 안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교회 다니던 분이에요. 근데 교회 안 나왔어요. 근데 성탄절 행사하고 그러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꼬박꼬박 주의를 하고 그 목장 모임에도 참석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자랄 거예요. 예. 교회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 근데 이런 분들을 주도해 나간 사람이 누구냐? 평범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여기 구역인가요? 여기 목장인가요? 이름이? 예, 목장 준비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구역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역장 역할을 이제 평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 평신도들이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 하면서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는 꼭 우리는 한 식구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간식은 안 하고 꼭 식사를 한다. 우리가 가족이면 어때요? 가족이면은
그 찬물에다가 밥 말아서 그죠? 김치 한 쪽이랑 먹더라도 가족은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꼭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게 하는데요. 그러면서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그 같이 모여서 기도할 적에요. 그 기도 응답이죠. 정말 놀라워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목자님이 기도해 주시면 다 응답되고 우리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면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모이기 때문에요. 정말 여기서 전도도 되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도 세워지고 상처 많은 사람이 상처도 치료되어지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요 모여서 그렇게 하려니까 처음에는요 힘들죠. 어렵죠. 저희 교회는 좀 등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되기에 한 6, 7년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근데요, 이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나 규모가 이렇게 많지 않은 교회들은요, 진짜 쉽게 변화되어지고요, 쉽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엄청나게 받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가진 우리에게 수분과 양분을 보내주셔서 그냥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평신도 때, 집사 때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교회인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다 교역자가 됐어요. 이게 교역자가 되니까 뭐 담임 목사 뜻에 따라서 이게 충성하는 것밖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교회가, 이게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게 단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개척을 했죠. 제가 잘할 줄 알았거든요. 주님 뜻대로. 근데 안 되더라고요. 배운 대로밖에 못해요. 그래서 몇 년 하는데 교회는 조금씩 부흥되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쪽 구석에는 이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가,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가 이렇게 하다가요 제가 셀교회를 했어요. 셀교회를 해가지고 그런 대로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 규모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고 그랬는데도 보니까는요 성도들이 막 전도하면서 뭐 서로 싸우고 뭐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싸우지나 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그러다가 제가 가정교회를 만났어요. 예, 가정교회 만났는데요. 예.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 저희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뜻에 가장 가깝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몰라서 있다가 다른 주님의 뜻이 더 확실하고 더 성경적인 그런 것이 이렇게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지금 하던 거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늘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그건 같아요.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고 몸된 주님의 교회에 붙어 있으면요,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이 이제 증인이 되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애쓴다고요, 발부둥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하고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다 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읽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열매는 절로 맺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예, 성경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골치 아픈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께 그냥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천국의 그 영원한 행복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5장, 3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그 황폐한 포로로 된 그 백성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36절에도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해요. 누가 심겠다고요? 하나님이 심겠다고요. 그 황폐한 너희들이 어떻게 에덴 동산 같이 바뀌어질 것이다.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뭐 이게 황폐한 그런 광야 같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살았어요? 험악한 저주와 형벌과 지옥을 품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바꾼 것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셨어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그거 이루셨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주님이요 우리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그 복되고 그 생명, 그 부유함들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것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에스겔서 36장 3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주겠다. 광야 같은 너희들을 에덴 동산같이 바꿔주고, 그죠?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 이렇게 복된 자들을 심어서 이방 모든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입을 열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 내가 말했으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래도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들에게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윈스턴 처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가 무슨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그래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링컨인 줄 알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숨쉬기예요. 그죠? 예. 근데 기도 이것조차 거부하면은 하나님은 어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이렇게 만드시고 싶으신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아멘. 예. 이런 칼빈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물컵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조금 집어넣으면 조금 짜고,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짜고. 이게 과학인지 아시죠? 기도는 과학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오고, 기도하는 대로 변화가 오고,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뭐 기도 말고 다른 어떤 거를 하라고 말씀하셨으면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 뭐예요? 영적 숨쉬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살면서요, 숨쉬기조차 거절하면서 여러분 건강하기를 기대하세요? 활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믿음이 있어도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부가요,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거기다가요, 여러분들 아들, 딸 같이 손잡고 기도하실 수 있다면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 것 같아요? 당장의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 간단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목장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목자들 함께 기도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변화가 언제부터 일어나느냐면요, 이제 금요일 날 모여서 한번 이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또 이제 주일 설교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근데 또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주일 외에 다른 날로 모여라. 그래서 주일 날들 다음에 다른 날들 많이 모여요. 어떤 분들은 시간 있는 분, 여기는 다 직장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에는요, 남자들만 직장 있고 저희 교회는 아직도 여자들은 이제 직장 없으신 분들 꽤 많으세요. 그런 분들 낮에 모여서 기도해요. 직장 다니시는 분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어느 목장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모여서 기도를 해요. 책을 한 권 읽으면서 그 책을 나누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은 남편들을 위해서요. 남편들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뭐 이게 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수요 기도회 목원들 다 동료해서 나와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목요일 날은요, 자녀들을 위한 이런 책을 하나 교재를 선택해서 그걸 읽고 쉐어링하고 하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목장 모임으로 모이고, 또 토요일 날은 여러 가지 행사에서 자꾸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수능이 대단히 이렇게 뭐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능 때는요, 40일 동안 계속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믿음이 별로 없는 그 형제님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모이자 그래가지고요, 그 집에 가서 계속 40일인지 50일인지 하여튼 그렇게 모였어요. 아마 한 60일인지 어떻게 그렇게 모였을 거예요. 왜냐면 수능 끝난 후에 그걸로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 이제 원서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돼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길게 전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감하겠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요 말씀 준비했는데 이것만 전화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끝낼게요. 우분투. 이 말 아세요? 영어 아니고 아프리카 부족의 말입니다. 이 우분투라는 뜻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위하면은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나는 2배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 중에 있는 어느 인류학자가요,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게임을 제안했어요. 나무 옆에다가 맛있는 아주 보기 싱싱한 이제 과일을 한 바구니를 놓고요,
누구든지 먼저 여기서 뛰어가서 저 바구니를 잡는 아이에게 이 과일 전체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달리요, 그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손을 잡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과일 바구니에 다 함께 다다라 가지고요, 거기서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 그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키득거리고 재미있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가가지고요, 얘들아,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저 과일 모두를 다 준다고 그랬는데 왜 손을 잡고 달렸느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그 아이들 입에서 우분투라는 단어가 합창을 하듯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 예,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과일을 갖지 못해서 슬픈데 나만 기분이 좋을 수 없잖아요. 예. 다른 아이들이 기분 나쁘면 나도 기분 나쁘고, 다른 아이들이 슬프면 나도 슬프잖아요. 그 우분투. 예, 내가 너를 위하면 네가 행복하고 나는 너로 인해서 2배나 더 행복해진다. 예, 우분투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얘기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이 말이 우분투인데요. 어디를 가나 1등이 아니면 최고를 따지는 세상이지만 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 아멘.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하세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그거죠. 부부가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죠? 나 때문에 당신은 더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나는 또 2배나 3배나 행복하고. 그게 우분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게 해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너 때문에 내가 진짜 고통스러워. 아니죠. 우분투. 네, 그렇습니다. 우분투. 우리 같이 합시다. 아멘. 예. 그대가 행복하면 난 2배로 행복한 거예요. 그대가 힘들면 나는 2배나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도 모자란 시간이 아닙니까?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이해하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심이 진짜 가깝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어 있느냐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향도 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웅다웅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간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있잖아요. 이것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도 극히 적지만 그러나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증거들을 드러내는 이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